예, 예, 오늘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중간에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중생에게 생사가 삶과 죽음이 교대로 뒤바뀌고 대진에는 한과 서, 한서, 한은 추운 것이고 서는 뜨거운 것입니다. 한서가 번갈아 천류하며 사물은 움직이면서 유전함이 있다 하면 유전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유전입니다. 유전함이 있다 하면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일상 사람들은 생사가 있고 춥고 더운 것이 있고 이렇게 유전해하고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주예를 보면은 천류하지 않음을 밝히려 하면서 우선 천류하는 모습인 생과 사와 한과 서의 논리를 수집하여 관찰할 세계로 하였다. 논리의 요점은 천류하는 사물에 나아가서 천류하지 않는 실상을 보면 차별적인 사물의 모습은 천류하나 그 자성은 천류하지 않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다시 읽어보면 차별적인 사물의 모습은 천류하지만은 그 자성은 천류하지 않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모습은 천류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이 자체의 그 성질은 천류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성 그 안에 있는 본성은 천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천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천류하지 않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요한 이 자리는 천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지 요 속에 있는 본성이 고요하다 이 말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 모습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지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거 움직이면은 걸어가는 모습은 움직이는데 내 속에 이 고요한 이 본성이라든지 이것은 가만히 있다 이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고요한 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총문학 스님이 그 분신을 하시는데 그 이제 불꽃이 그 휘발유를 갖다가 이렇게 붓고 나이타를 켜가지고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불꽃이 화하게 피는 이것을 보면서 불꽃이 이게 피지 않는 사실을 갖다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류하는 예를 들어서 그 폭포가 쏟아지는 그 물 속에서도 그 흘러가지 않는 이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수행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안방을 생각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안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통에 갑니다 하면 시장통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안방을 보고 시장통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이 뭐가 움직이느냐면은 내 머릿속에 기억 정보가 움직여요. 그러면서도 그 움직임 그 자체 속에, 그 움직임 그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올린 그 고봉하상에 그 오도송을 올렸는데, 오도송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무자 하두를 들었는데 무자 하두는 잘 안 들렸다고 그래요. 맨날 망념이 올라오고 무자 하두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하두를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면은 시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목구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꾸니까 이것은 하두가 잘 들려요. 그래서 금방 하두에 일념이 들고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걸어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두가 일념이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이제 얼마 후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떤 날에 이제 이제 스님의 이제 제가 있어가지고 그 제에 참석해가지고 그 주련에 걸려 있는 그 글귀를 보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들을 딱 보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이제 오도송이에요. 오도송을 지었는데 돼지가 이렇게 이제 이 침몰해버리고 나와 보이는 이 세상이 사라져버렸다. 그랬는데 돼지가 침몰했다고 하면 돼지가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다며 말이에요. 돼지가 없어져 버리고 나와 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사라져 버린 것이 어떤 행태냐 하면은 거울을 비춰보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맑은 이 거울은 눈앞에 그 사물이 있으면 사물이 비쳐요. 맑으니까. 근데 그 앞에 거울을 걸어 놓으면 사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거울을 보면은 이 거울을 앞에 두고 이렇게 내 얼굴을 딱 보면은 얼굴이 비치고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그 거울에 다 비쳐요. 그런데 거울 앞에다 거울을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울 맑은 것이 앞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내 뒷면만 이렇게 쭉 비치잖아요. 그런데 앞에다 거울을 해놓으면은 이 거울은 저 앞에 부분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앞뒤가 전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맑은 이 허공이 앞뒤가 터져갖고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허공이 이렇게 앞뒤가 없이 그냥 천지가 이렇게 환하게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거든. 이제 그것이 이제 되는 것이 가나선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딱 얻고 보니까 모든 스님네들의 그 문답들이 전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가나선을 하는 사람 이제 스님네들이 무엇을 공부하냐면 성질이 나도 하두를 들어요. 좋은 경치가 앞에 나타나도 그 경치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두를 들어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줄도 모르게끔 하두를 일념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들으면 뭐 어떤 현상이 벌어냐면 일상생활이 점점 사라져요. 밥 먹는 숟가락질도 이것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점점 이것이 관심이 덜해지고, 걸어가도 산하 대지 건물들이 내 관심 밖에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의 대화하는 의미가 점차 관심이 없어져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관심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물에 대해서 자꾸 잊혀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하도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장미꽃을 보면은 금방 장미꽃에 그냥 눈이 팔려갖고 하도를 잊어버리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 맛있는 밥이 너무나 맛있어갖고 하도를 잊어버리고, 남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도를 잊어버리고, 전부 다 이 세상 살이가 눈에 들어와고 하도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꾸 더 하다 보면은 세상 살이가 자꾸 잊어지면서 하도가 더 진하게 일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면은 하도를 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잊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관심을 꺼버리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세상을 자꾸 관심을 꺼가는 이 과정에서 자기가 눈치는 못 챘지만은 내가 자꾸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도만 24시간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 기운이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이 스님의 이 찬을 보는데, 개송을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읽는 순간에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하돼지가 사라져버리고 앞에 있는 모든 사물이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고 온 것이 다 사라져갖고 마치 맑은 거울이 서로가 거울을 비추는 것처럼 앞뒤가 환하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공무변처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두를 드는 이 스님들이 보통 보면 내가 왜 하두를 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두 들으라고 하니까 하두를 드는데 하두 드는 목표를 몰라요. 그런데 이 고봉화상의 선조에는 그 목표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몰라요. 정말해서 부처님은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심을 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온다 해도 죽음에 관심을 끄고, 내가 이제 분신 자살을 한다고 해도 그 불의 뜨거움에 관심을 끄라. 관심이 끄면 불이 치성을 해하고 올라와도 그 불이 그것이 공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두를 들고 간화선을 하는 우리 이제 한국 스님네들은 정말해서 하두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념이 되면은 세상을 잊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부처님께서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했으니까 허상이고 꿈에 대해서 너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 이 말뜻이나 하두를 드는 이 의미나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두가 일념이 되어가는 순간에 내가 점차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꺼간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꺼가는 이 하나하나를 정신 차려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 산하대지에 대해서 마음이 비워져 나오고, 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비워져 나오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비워져 나가는 그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닦아가서 결론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체가 모두가 허상이고 꿈이기 때문에 허상이고 꿈이면 그것이 비워져야 돼요. 그러면 비워지면은 그 비워져 있는 그 모습이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맑은 대행 거울을 앞에다 탁 뒀는데 그 거울만 두면은 앞에 있는 산화대제가 다 비치는데 그 거울 앞에 큰 운동장만한 거울을 앞에다 딱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물이 안 보이잖아요. 거울이 거울을 비치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그냥 서로가 말이 그 거울 한 개만 있으면 이 뒤만 이렇게 내 뒤만 이렇게 비치는데 앞에다 거울 한 개를 더 주면 저쪽 뒤도 비치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다 비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구차자정에서 나오는 공무변처정 그다음에 그 나오는 그 차제 그 정이 그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죽음이라든지 춥고 덥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것은 우리의 망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망념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비워진다 이 말이에요. 오감이 없어진다. 그럼 여기서는 그 자성은 천류하지 않음이 아니란 데 있다. 자성이 천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천류하는 그대로가 천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사람들은 번뇌의 미혹함 때문에 사물은 천류한다 말하나 깨달은 사람에겐 천류가 바로 천류가 아닌 성공의 실상이다. 성품이 공한 그 실상이다. 참모습이 참상이다. 참모습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일상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한 것은 논주가 제법의 실상을 오묘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일상적인 감정을 총괄해서 배쳐가했다. 법화경에서는 말하기를 삼계가 있는 그대로 삼계로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러한 경지에서 삼천대천 세계를 태우는 급파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그 급 이전에 일어나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급 이전에 불이 온 우주를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급하고의 큰 불이 활활 타오른다 해도 이 국토는 안 온하다. 그러니까 이제 분신을 했을 때 그 불이 이제 활활 타고 내 몸을 태울 때에 이 불 자체가 공하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공하면은 불 자체가 공해져야 되는 거예요. 타오른데도 이 국토는 안 온하다. 이를 비유하면 항아의 물이 사람에게 물로 보이고 귀신에게는 불로 보이는 것과 같다. 보는 자마다 그 견해가 다르죠. 우리가 용광로 속에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용광로 속에 불이 탄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 내가 들어가고 내 몸이 이제 녹아버린다. 녹아버려갖고 내 스스로가 죽어서 사라졌을 때에 그 뜨거운 용광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다 말이에요. 귀신에게 불러 보이는 것 같다 하는데 묘과 깨달음의 분야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화장터관을 하게 되면 이 화장터에 내 시체가 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수행을 삼아갖고 내 몸을 갖다가 태울 때에 진정으로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그 뜨거운 불조차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것처럼 운동장만한 엄청나게 큰 거울 두 개가 마주보고 서로 비추고 있을 때에 그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보이는 사물은 없고 텅 빈 가운데서 맑고 깨끗한 허공이 확하게 보이는데 앞뒤 사방 좌우가 이렇게 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혹과 깨달음의 이유를 묻고 풀이하였다. 반강반야경에서는 말하기를 제법에는 모든 법에는 현재가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가거나 과거의 시간이 현재로 흘러옴도 없으며 시간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전변함도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론을 배웠습니다. 중론에서 관거래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죠. 첫 번째가 1번이 관인연품, 2번이 관거래품입니다. 가고 옴이 없다. 그런데 그 가고 옴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과거는 가지 않는다. 왜 가지 않느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있던 그 과거가 지금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도 가지 않는다. 앞으로 우주가 끝난 후에 그 시간이 가느냐? 안 가죠. 왜냐면 현재에 없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에 없고, 과거라고 하는 건 내 상상 속에 있는 거지,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미래라고 하는 것도 내 상상 속에서 미래가 있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는 미래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가 정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재를 갖다가 만약에 지금 똑딱 하는 이 1초가 현재라고 하면은 이 똑딱 하는 1초도 10등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과거, 미래를 나눠요. 그러면 이제 그 10분의 1 그 자리가 현재라고 하는데 그 10분의 1도 또 10등분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과거, 미래를 갖다가 쪼개고 나면 또 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량 억급을 갖다가 쪼개도 현재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자꾸 쪼개다 보면은 그 속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 전자로 움직이는 그 속에서 결국은 요즘에 현대과학에서 그것을 쪼개고 보면은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에서 이 전자가 나오고 전자가 다시 암흑 물질로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그 최종 끝이에요. 그러면 현재라고 하는 이것도 없고 과거, 미래는 아예 애초부터 없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는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건 전부 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사유를 통해 가지고 이 현재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깊이 몰입하고 또 몰입하게 되면은 내가 사라져요. 그런데 왜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데 나는 안 사라지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현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깊이 모른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 없는 것이고 과거도 현재 없는 것이고 현재가 있다고 하는데 이 현재를 또 나누고 나눠도 또 현재가 있고 이것을 100만 번, 1000만 번 이렇게 자꾸 나누다 보면 결국은 그 속에는 원자, 전자의 그러하지 아원자가 나오고 거기서 암흑 물질이 나오고 암흑 물질에서 전자가 나오고 이런 그까지를 우리가 깊이 몰입해서 보는 순간에 자기의 사유체가 부서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깊이 못 들어가니까 이 우리의 사고가 안 부서진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전변함도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밑에 있는 주의를 보겠습니다.
반광 반야경의 말을 인용하여 물불철론의 근본 주체를 단정하고 그 논리를 수립하였다. 이 의미는 반광 반야경 제7권에서 말한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법은 현재가 과거로 흘러가지도 과거가 현재로 흘러오지도 않는다 한 것을 인용하였다. 이는 바로 법화경에서 제법이 제법의 제2치에 안주하여 세간의 모습이 변치 않고 영원히 안주한다 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모든 법의 실상은 당체가 여여하여,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시간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시간이 만들어가고 이 시간이 움직이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의 움직임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과거 정보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이것을 이치로서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관찰해보면 하기는 하지만은 실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머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의미를 내 사고가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이 말이 내 마음에 와서 닿지도 않고, 이것이 만약에 닿는다고 하면 내 몸이 사라져야 되겠죠. 법화경에서 이는 바로 법화경에서 제법이 제법의 제2치에 안주하여 세간의 모습이 변치 않고 영원히 안주한다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모든 법의 실상은 당체가 여여하여 본래 흘러가거나 흘러오면서 움직이고 구르는 모습이 없음을 말하였다. 불안, 이게 부처님의 눈입니다. 불안, 눈 안자예요. 불안으로 이를 관찰하면 진공인 제법은 고요하나 범보의 무명의 묘한 허망한 견해로 보기 때문에 사물의 천류함이 있는 듯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물분천류의 근본 종지를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반강반야경에서 움직이면서 구름이 없다 했던 것을 연구해보자. 그 구른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과 구른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인데, 이제 움직이면서 구른다. 이렇게 이제 구름이 없다 했던 걸 연구해보자. 어찌 움직이면서 구르는 것을 버리고 고요함을 찾았겠는가? 반드시 움직이는 모든 현상의 모습에서 고요한 진공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 속에서 본성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움직이는 그것 자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된다. 이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항상 자기 몸을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만히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만 관찰해 보면 내 몸이 안 움직여요. 안 걸어가요. 이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도 이 사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걸어가요. 그런데 비교를 하지 않고 내 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1m를 가든지 10m를 가든지 내 몸은 안 움직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어느 날 이제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호흡을 한다든지 들숨 날숨 하는 이것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숨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체험을 할 때 밥을 먹는 손을 움직인다. 갱이를 가지고 땅을 파면서 이렇게 갱이질을 한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이 갱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바라보면 안 움직입니다.
그것이 안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내 몸도 텅 비어 있고, 사물이라고 하는 이 갱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갱이가 안 움직인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산하대지가 다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수많은 정보에 의해 가지고 내가 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주예를 보면은, 이는 위 무장에서 말했던 종지에 의하여 물불천론의 자체를 드러냈다. 반강반자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 종지를 연구해보자. 이는 움직이는 사물에 나아가서 허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상, 참으로 항상하다 이 말이거든요. 참 진짜에다 항상할 상입니다. 상자가 항상한다는 게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참으로 영원함을 본 것이지, 움직이는 현상을 버리고 본질의 고유한 이치를 구한 것은 아니다. 움직이는 현상을 버리고 그 본질 자체가 고요하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그대로가 고요한 것이지, 움직임을 멈추어 버리고 그 속에 있는 고요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움직이는 현상을 버리고 그 본질이, 본성이 그 고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 점을 유의를 하십시오. 다음 장을 넘어가면, 왜냐하면 온전한 본질의 이치로서 이루어진 현상의 사물이기 때문에 법마다 모두 진상이었어. 참으로 영원한 것이었어. 제법의 당체는 상주 불변하다. 항상 머무르고 변함이 없다. 불변하다. 이는 사물을 떠난 밖에서 진상의 이치를 찾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논문에서는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 따로 본질의 이치가 천류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물에 나아가서 천류하지 않는 본질의 이치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법의 움직임 속에서 본질의 고요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물불천론의 논문에서 수립한 의미는 4단계다.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보면은 마치 그 고요한 그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 말 뜻은 내 마음속에 고요한 이 자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이 모습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항상 고요해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면서도 내가 안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안 걸어가는 이것이지, 내 마음속에서 본성이라고 하는 이 고요한 이 자리가 안 간다는 이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은 자꾸 그런 이제 본질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뜻은 아닙니다. 또 읽으면, 여기에서 처음인 동과 정, 움직임과 고요함의 편에서 세계가 천류하지 않음을 밝혔고, 다음에는 이 세계가, 이 대상들이 이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경입니다. 세계의 편에서 사물이 천류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세 번째는 고금, 시간입니다. 옛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편에서 시간이 천류하지 않음을 밝혔고, 네 번째는 시간의 편에서 인과가 천류하지 않음을 밝혔다. 여기서는 동정의 편에서 세계가 천류하지 않음을 밝혔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본문을 보면, 반드시 제법이 움직이는 데서 고요함을 구하기 때문에 제법은 움직이지만 항상 고요하고, 움직임을 버리지 않고 고요함을 구하기 때문에 고요하나 움직임을 떠나지 않는다. 움직임 그대로가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요함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움직이는 흘러가는 그대로가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본성이 고요하다 이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냐면 움직이고 가는 이 대로가 고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주의를 보면 여기서 종지의 자체에 의지하여 그 의미를 풀이하였다. 반드시 제법의 움직임 가운데서 본질의 고요함을 구하면 현상의 모든 움직임이 목전에 나타난다 해도 마음과 세계가 담연하다. 그 때문에 움직이지만 항상 고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굳이 움직임을 버리지 않고 고요함을 구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그대로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의 중도는 텅 비고 한가하여 마음에 감흥하는 세계가 어지럽게 뒤섞였다 해도 중도의 합함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해석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본질은 고요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라고 하는 이 뜻을 내 속에 있는 이 고요함, 이것은 움직이지 않아 그 뜻은 그 뜻의 이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움직이는 그 움직임 그대로가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엄경에서 보립의 도량을 떠나지 않고 일체의 세계에 보편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다시 보면 하엄경에 보리의 도량을 떠나지 않고 진리의 지혜의 도량을 떠나지 않고 일체의 세계에 보편한다. 지혜라고 하는 이 속을 떠나지 않고 온 우주에 내가 가득하다. 이것이 일체 세계에 보편하다. 두루 널려 있다.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가득하다. 전체가 다 두루하다. 보편하다고 말한 것 같다. 이른바 부처님의 법신은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 앞에 보편하게 나타나네. 빠짐없이 인연 따라 감응하시나 항상 보리자에 계시네 라고 한 경우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우주 끝하고 내하고 둘이 돼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우주 끝이 나예요. 이것을 보편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합니다. 보편이라고는 두루할 보자에다가 두루할 편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하다. 이것을 보편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으면 나라고 하는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점을 해가지고 우주 끝이라고 하는 이 객관 세계를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주 끝이 바로 나예요. 이것을 보편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론을 보면은 반자심경 같은 데서 보면은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이렇게 하잖아요.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들으면 막연해요.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다.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바로 공이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조론의 물불천론을 보면은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요. 공적 시색, 색적 시공 하면은 또 막연한데 이 조론에서 가르치는 것은 현상에 움직이는 이대로가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우리한테는 적극적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와 같다면 움직임과 고요함이 처음부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이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묘한 범부들은 동과 정, 동은 움직이는 것이고 정은 고요함입니다. 동과 정이 동일하지 않다고들 한다.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시비를 다투어 변론하는 데서 막히고 종지로 통하는 길이
부질없이 동과 정이 다름을 좋아하는 데서 굴복을 당하게 하였다. 그 때문에 동과 정이 둘이 아닌 극치의 경지를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 넘어가서 주의를 보면은 여기서는 자체의 의미에 의지하여 중생의 묘함을 분별하였다. 실제로는 동과 정이 하나의 근원이다. 이 둘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미혹한 본문은 허망한 견해로 동과 정이 동일하지 않다면서 각자 동과 정의 어느 한쪽에만 집착을 한다. 진리의 말씀이란 위에서 인용했던 과거로 흘러가지 않고 현재로 흘러오지 않으며 움직이면서 전변함이 없다 하는 등등의 진리의 의미를 끝까지 하나의 요의의 담론이다. 끝까지 한 요의의 담론이다. 요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다 말이죠. 핵심의 담론이다. 동과 정을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말씀의 시비를 다투며 변론하는 데서 막혀 진리를 통하지 않게 하였다. 그리하여 일성의 진실한 종지가 화창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부질없이 동, 정이 다름을 좋아하는 논변에 반대로 굴복을 당하게 된 것이다. 즉, 이 논서에서 부정하고 타파한 신무론이라든지 본무론에서 일체가 확연하게 텅 비었다 한 경우와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단견이다 이 말이에요. 신무론이다, 본무론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벌천론은 그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 뜻이 아니고 움직이는 그대로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 모두는 제법의 실제 모습인 실상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동정이 다르다는 논리를 허망하게 내세웠던 것이다. 논을 지은 성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정이 아닌 극치의 경지는 그들 속인들과 함께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던 것이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 한 까닭을 질문하고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담론하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리를 전개하게 서로 이제 담소하게, 담론하게 되면 이 뜻입니다. 세속의 속된 견해를 거슬리고 세속적인 견해를 따르자니 진리의 말씀에 입에되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에 입에되기 때문에 본성을 묘하게 근원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고 세속적인 견해를 거스르기 때문에 말이 담담하여 맛이 없다. 그 밑에 있는 이제 설명을 보면 동과 정의 극치에 대한 말을 쉽게 하기 어려운 까닭은 진리의 법이 중생이 처한 상황에 감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중생들의 현실 상황에서는 그 감응할 수가 없죠. 맞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감응할 수가 없죠. 이는 이른바 고상한 말은 속된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 말과 같다. 진리의 말씀을 담론하면 속인들의 귀에 거슬리고 세속을 따르자니 진상의 참되고 영원한 진상의 도에 입어된다. 진상의 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묘한 범부를 진리로 되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자니 속인의 귀를 거슬려 꺼낸 말은 담담하여 맛이 없다. 담담하다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고 나쁜 뜻으로 담담하다 이 말이 맛이 없다. 아무 맛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까닭인 것이다. 또 밑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지 못해 반신반의하고 최하 정도의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비웃으면서 되돌아보지도 않게 되었다. 그 다음 장의 주에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까닭은 중생들의 근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속을 거역하지만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영리한 지혜를 지닌 상근기인 최고의 이제 근기를 가진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듣자마자 바로 믿는 마음을 낸다. 그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고 나의 말도 잘못되지 않는다. 가령 보통 정도의 근기를 지닌 사람의 경우라면 이를 의심하면서 결정을 짓지 못한다. 그 때문에 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최하의 근기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손뼉을 치고 크게 비웃으면서 되돌아보지도 않는다.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와 손뼉을 치며 비웃는다는 말은 모두 노자에서 인용하였다. 노자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이다 이 말이에요. 노자 도덕경, 노자의 이제 저서가 이제 그 이름이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에 말하기를 보통 정도의 사람이 도에 대해 말을 들으면 도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최하의 사람이 도를 들으면 미친 말을 한다고 크게 비웃는다. 최하의 사람이 비웃지 않으면 도가 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법 실상의 오묘한 담론을 듣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동정의 극치는 쉽게 말하지 못한다 한 것이다. 또 넘어갑니다. 또 읽어보면은 가까우면서도 알지 못할 것은 사물의 본성이라. 그 가까우면서 이제 본성이라 했습니다. 주에 여기에서는 도를 믿는 상근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낮은 근기가 있고 높은 근기가 있는데 상근기인을 말합니다.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상의 참되고 영원한 진상의 법도 정말 믿기도 알기도 어려움을 탄식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들 눈에 부딪히는 대로가 모두 진상의 도리인데, 진상이라고 하는 참의 도리인데 또 이를 눈으로 마주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니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걸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상인데 그것을 눈에 안 들어오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 보면은, 걸어가도 내가 텅 비어 있어갖고 발을 움직이고 걸어가는데도 내가 안 움직여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비교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냐면은 가짜인 거예요. 이 우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가고 오고 움직이는데도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을 자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인도 히말라야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눈을 보면은 히말라야 산이 보여요. 그런데 그 눈을 보면서도 내 마음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터에 갔다가 시장터에 걸어가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안방에 있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니까 이것을 바깥에 있는 이 돼지하고 내 몸뚱이하고 비교를 하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지식을 그렇게 담아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이 우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돌아가는 그대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이대로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육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주입을 시켜 놓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움직여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뜀박질을 해갖고 걸어가도 난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움직인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읽어보면, 본문, 그러나 이 문제를 그만두지 못하고 부정한 대로 남아 마음을 돈과 정의 점에 어떡하여 보긴 하겠지만 어찌 나의 말이 꼭 그렇다고 긍정하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말을 못 믿을 것 같지만은 이제 경전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 나의 말이 꼭 그렇다고 긍정하겠는가? 그렇지만은 이 말은 내가 경전에 있는 그 내용을 끌어와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 이 내용입니다. 시온사와 이를 이론해 보겠다. 그 밑에 주의를 보면은 여기서는 논문을 지은 의도가 미혹한 중생을 민망하게 여기고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일어남을 그치지 못함을 말하였다. 그래야 부족하나마 돈과 정의 사이에 마음을 의탁하여 돈과 정이 둘이 아님을 밝히는 말을 함으로써 미혹한 범부를 깨우치겠다 하였다. 그러나 감히 나의 논리가 필연적으로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고 시험 삼아 이 문제를 논변해 볼 뿐이라고 하였다. 자, 이제 겸손하게 나의 말은 믿지 못하겠으니까 이제 경전을 끌고 와서 이야기해 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본문, 도행 반야경에서, 반야라고 하는 이 반야신경 같은 이런 반야경에서 말하기를, 제법은, 모든 법은 본래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온 유래가 없으며,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우리가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현재가 과거로 흘러간다 해도 이를 대상이 이를 그 곳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중간원에서 이제 관거래품입니다. 중간원에서 말하기를 갈 방향을 관찰하고 그가 간다고 하는 것을 아나 가는 자는 끝내 그 방향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중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고 온다라고 하는 게 관거래품인데, 그 관거래품은 가고 오면 없어요. 그래, 이것을 갖다가 그 증명한 것이 이제 중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이치가 내 머리에 다 이해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열려요. 그것이 이치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이 다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오고 가는 것으로 만들어진 정보예요. 모두 온다 간다 너다 나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정보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이 감이 없고 옴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치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이치가 내가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 깨달음이 열려요. 깨달음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간다 온다라고 하는 이 양변의 정보가 다 해체가 되고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 선조라는 책을 지었던 고봉하상이 그 하상의 그 책이 우리 그 강원의 교재로 쓰여요. 그리고 모든 스님네들은 이 고봉하상에 나오는 그 글귀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스님, 참선하는 스님은 그것을 교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법문하는 것도 활 하고
이상한 오른 태양이 하늘에 떴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하고 이 꽝 때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책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봉화성의 선조가 굉장히 우리 조계종에 이 참선하는 분들의 교과서인데, 그 스님도 하두를 들고 이렇게 오감이 없고 하두가 24시간 일념이 탁 되어가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이 꺼져버린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도가 되면은 주위에 있는 사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 가도록 내가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눈치를 못 채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탁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이 힘이 이렇게 찼을 때 탁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그것을 하면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만 깨달음이냐, 그 이전에는 그런 현상을 내가 못 느끼느냐? 수없이 느꼈죠. 느끼는데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정신이 일념이 되어 있는 여기에만 정신을 썼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각을 못 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에 계기가 딱 되는 순간에 딱 자각을 하면서 눈앞이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때 아는데, 그때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미 나는 그런 상태에 거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도 걸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두가 일념이 되었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가 이미 그 상태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그것을 자각을 못하니까 모르지만은 이미 수행이 그렇게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내 마음을 이렇게 탁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는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양변으로 나눠지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내가 깊이 규명하고 관찰하고 하면 할수록 이 정보가 자꾸 힘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이것이 어느 극치에 탁 이르려고 하는 순간에 너무나 관찰이 잘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관찰이 안 되다고 그때는 그냥 너무나 머리가 설명하면서 이 관찰이 그냥 새록새록 되면서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잘 될 때는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이것이 관찰이 깊어져요. 자기가 이상할 정도로 관찰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깊어 들어가는 이 파고, 보통 때는 이게 파고 들어가면은 파고 못 들어가요. 그 망심이 들어오고 또 헷갈리고 하면서 파고 못 들어가는데, 그때가 되면 너무나 신비스럽게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그것이 파고 들어가져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궁구를 한다고 하면은 평소에는 그냥 머리가 멍해져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 없고 미래 없다. 그래요. 안다. 근데 현재는 있지 않나? 이래갖고 이 현재가 없다면 머리가 띵해지면서 안 들어가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이제 익숙해지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머리가 말이지 하늘에 그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것이 파고 들어가져요. 멍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파고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이것이 헤치고 들어가면서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머리가 저장되어 있던 이 정보가 부서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자기가 일념으로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부딪히고 이 자성 스님이 이제 분신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불이 확 치솟으면 그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 않느냐 하면은, 제가 그 절을 지으면서 약 한 7m 위에 지붕에서 마당 밑에 있는 그 축대 밑으로 돌밭에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내가 위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미장하는 이제 기술자가 이 철사로 해갖고 기둥을 이렇게 묶어 놨어요. 내가 이 올라가 있는 아시바에 그 아시바가 넘어가지 못하라고 이렇게 철거 묶었는데, 미장하는 분이 이제 미장을 해야 되니까 이거 쓸데없는 거 여기에 붙어 있다고 이 벤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바를 메고 있던 아시바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있던 내가 하면서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야 떨어져 있는 처음에 여기서 할 때는 기억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는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밑에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 그런데 이 피가 이 바위에 부딪혀갖고 여기가 맞지 어마어마하게 피가 쏟아지는데 나 뻘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뭐 피나네, 뭐 왜 이렇게 창피스럽지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플 것 같지만 절대 안 아픕니다. 그러면은 이 분신을 하게 되면은 이 불이 확 타고 이러면은 우리가 상상을 그럽니다. 저 불 얼마나 뜨거울까. 안 뜨거워요. 우리 인체는 아주 기회가 잘 돼 있습니다. 그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정신이 이 전달하는 힘이 왜 이렇게 뜨겁다라고 하면, 뜨거움의 정보가 우리 뇌에 가면 뇌에서 이것은 뜨거우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야 하면서 호르몬을 탁 분사를 해야 됩니다. 기쁠 때는 기쁨의 엔돌핀이라는 이런 호르몬을 탁 분사하니까 우리는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 오면은 이것은 고통이야 하면서 이제 정보가 가면은 내가 그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호르몬이 딱 분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분사가 안 되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으면 이러면 이 정보가 이 호르몬을 쏴야 되는데 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아픕니다. 뭐 고통 이 자동차 사고가 나고 엄청나게 부딪히고 이래 하면은 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제가 사고를 나보니까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고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선생님이 분신을 하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 1분이거든요. 그 불이 확 올라오면서 사람이 기절해하고 쓰러지는 그 시간이 1분이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베트남에 갔을 때 그 분신하신 그 스님의 절도 우리 그때 갔었잖아요. 그 스님이 그 동영상이 지금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그 분신해갖고 길거리에서 경찰들도 많이 있고 막 스님네들도 막 앉아있는 한가운데서 분신하는 것이 보이는데 한 1분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톡 쓰러지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이제 1분인데 그 1분 동안에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절해갖고 쓰러져 버리면 불타버리니까 죽는 거죠. 여기 또 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주위에 여기 맞죠? 여기서는 도행반야경과 중간론에서 인용하여 물불천의 종지로서의 극치를 단정하였다. 모든 법은 자체가 고요히 소멸하여 본래 스스로 발생함이 없이 인연을 따라 나왔다. 모든 법은 움직이는 법이라든지 좋다 나쁘다는 법이든지 이런 것은 자체가 고요하여 소멸하여 본래 스스로 발생함이 없이 인연 따라 나왔다. 그러므로 흘러온 유래가 없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과거로 흘러가는 이럴 곳도 없다. 가고 오미 없는 거예요. 가고 오미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허공에서 일어난 헛꽃은 허공꽃이라고 합니다. 허공꽃은 실제로 일어남도 사라짐도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기 눈에는 이렇게 눈을 비비면 허공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산하대지가 똑같은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실제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중간론 제2권 파거래품, 이것을 이제 관거래품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 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파거래품이라 했는데 파자는 부술 파자로 썼네요. 거래, 가고 오는 것을 부수는 품이다. 이래서 관거래품이라는데 여기서는 파거래품이라고 썼습니다. 가운데서 간다는 법과 가는 사람과 가는 곳은 모두가 상대적으로 서로 의존관계이다.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없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단정적으로 있다거나 결정적으로 없다 말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의미만을 요약해서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법은 허망한 성공이며 성품이 공한 것이며 실제로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거짓 이름만이 헛개비의 변화처럼 있을 뿐이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은 방향을 초월한 절대의 방향은 방향이 없으므로 본래 단정적인 방향이라 없다. 그런데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은 어느 방향이라고 허망하게 지적하나 실제로는 이르러 갈 만한 단정적인 방향이 없다. 비유하면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끝내 어디를 동쪽이라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그 밑에 있는 본문을 봅니다. 이는 모두가 제법의 움직임에 나아가서 고요함을 찾은 것이다. 이로써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 밑에 주예에 보면은 여기에서부터는 사물이 천류하지 않음을 밝혔다. 도행반작행에서 모든 법은 과거에서 흘러옴도 과거로 흘러감도 없다고 말했다면 일상에서 눈에 부딪히는 대로가 진상의 도이다. 중간으로 해서 간다 해도 끝내 일정한 방향에 이르지 못한다. 이 중론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말하였다면 방향을 향해서 간다 해도 실제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부 다 체험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체험이 잘 안 되면은 그 외국에 나가든지 아니면 집을 떠나가 가지고 뭐 제주도를 가시든지 가면서 한번 많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여기가 제주도라고 하는데 그 이 방 안에 앉아서 있으면 제주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 제주도 그 여관에 앉아 계시면은 그러면 그 여관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어디지? 물어보면 제주도가 아니에요. 내 안방이지. 그런데 눈을 뜨고 비교를 하면은 여기가 제주도예요. 분별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제주도예요. 근데 그 분별하는 걸 멈추면은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항상 여기 있어요. 히말라야 성 속에서 지금 5,000m를 걸어가고 있어도 여기는 내 안방이에요. 나는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무수하게 많이 이 실험을 해봐요. 갈 때마다 앉아갖고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내 방이에요. 여기가 히말라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집을 떠나고 이렇게 멀리 왔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또 읽어보면 이 모두가 제법의 움직임에 나아가서 본질의 고요함을 찾았던 엄미한 뜻이다. 이 두 경전과 논서의 말씀으로서 사물이 천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분명하다 하리라. 또 넘어갑니다.
본문 및 주해, 이것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주해하고 본문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든 사물은 움직이며 변화한다 라고 말들 하는데, 이는 과거의 사물이 현재 이르러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장장과 누군가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늙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할매가 하는 말씀이, 아니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어릴 때의 그 모습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물은 움직이면서 고요하지 않다라고 말들 한다. 마치 옛날에 한창 젊은 나이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늙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사물은 움직이면서 고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사물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다함도 과거의 사물이 현재에 이르러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장자가 늙어갖고 고향에 왔는데 그 고향에 있는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가 그 젊은 모습이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늙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뒤섞어 놓은 거예요. 젊었을 어릴 때의 그 모습이 지금은 안 보인다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안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늙은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는 변했다는 뜻이고, 이 늙은 사람을 보면서 젊은 어릴 때의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의 그 모습은 변하지 않고 과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변했다고 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사물은 움직이며 고요하지 않다 한 것은 과거의 사물이 현재로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사물이 천류한다고 여기는 것은 젊은 시절의 얼굴이 현재의 늙음으로 옮겨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사물은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예요. 하나고, 내가 사물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사물이 과거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사물이 천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젊은 날은 옛날에 머물러 있고 현재로 흘러오지 않았으며, 지금의 늙음은 현재에 있지 옛날에 젊음으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사물은 고요하다 여긴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고향에 왔습니다. 어릴 때 집을 나갔다가 이제 늙어가고 고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때 젊은 모습이 안 보이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많이 변했구나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면서 다르게 또 이 말 뜻을 음미해 보면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 할머니도 생각하고 있네 이 말이에요. 그 젊음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뜻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늙었다고 이렇게 보면서도 젊음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할머니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늙었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거.
그 속에 있는 어릴 때의 그 모습을 그 할머니도 생각을 하거든. 그 모습은 변화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각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와 같다면 일반 사람과 내가 나아간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는데도 이를 보는 견해는 동일하지 않다. 이 내용입니다. 그 할머니나 나나 동일한 말을 하는데 그 할머니는 움직인다라고 변화한다만 보고 그 속에 어린 모습이 그대로 이제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걔네는 동일하지 않다. 둘 다 동일한 과거의 사물이 현재로 흘러오지 않았다 하면서도 동과 정을 보는 걔네는 동일하지 않았다. 일반 사람들이 진리를 거역함을 막힘이라 말하고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순종함을 통함이라 말한다. 미혹한 법문은 허망한 마음으로 진리를 거역한다. 그 때문에 막힌다. 깨달은 사람은 이치로서 현상의 사물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통한다. 여기서 깨달은 사람은 이치로서 그 현실의 사물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 못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그것을 깊이 사유해 들어가 보려고 하면 머리가 깽하고 막혀버려요. 그런데 이 이치가 명확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업이 많이 닦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이치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머리가 멍해지고 머리가 캄캄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깊이 들어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것이 해체가 확 돼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내 스스로가 업이 닦여야 된다. 업이 닦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이 두 구절이 많이 깨져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그 도를 채도하게 만다면 다시 무엇에 막히랴? 진상의 도리를 깨닫는다면 막힐 만한 차별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으랴? 그 밑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선스럽구나. 사람들의 허망한 마음의 미혹함이 오래되어서 되며 눈으로 진상의 도를 마주하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나니. 눈으로 진실되고 영원한 진상의 도를 마주하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다. 주에 위에서 거역한다, 순종한다고 한 두 마디의 말은 실상의 세계는 다르지 않은데도 사람들의 미혹과 깨달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견해가 동일하지 않는 것을 총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여기서 한신스럽구나 라고 말한 것은 미혹의 허망한 마음을 바로 드러내고 눈에 부딪힌 대로 모두 진상에 도임돼도 미혹한 사람이 깨닫지 못함이 진실로 슬프다고 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눈을 감고 여기가 안방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방을 가면은 안방이 눈에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래 떠오르는데 안방이 떠오르는 안방 속에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면 안방에 있어요. 그런데 안방에 있다가 누가 등을 탁 두드리면서 너 뭐하니? 이렇게 물으면은 깜짝 놀래하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수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나는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치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 뛰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 10km 가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되는데
한 발 떼고 나서 생각하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그 차를 타고 10km를 갔다. 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움직여요. 그것은 금방 되는데 한 발을 딱 움직일 때 보면 이것을 너무 얕잡아 봐서 그런가 잘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만 해보면 한 발 떼고도 내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걸어가면서도 내가 안 움직여요. 이것이 선명하게 떠오르면 내가 자각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도 안 움직이네? 자기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내 업이 녹았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해요. 그 업이 녹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선방에서 그 가나선을 하는 스님네들이 이먹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 다 녹는 연습이에요.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는 연습이거든요. 자기는 모르고 하지만은 일념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할 때도 내가 화장장 수행을 한다. 그러면 서가모니가 제자들을 이제 데려가고 화장장에 가고 불에 타는 모습을 상상을 해라. 내 몸이 죽은 시체가 되고 시체가 된 내 몸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걸 상상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집중이 잘 되면은 금방 내가 되죠. 근데 그것이 집중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 근데 그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오로지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결심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집중이 되면은 금방 내가 이제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확 타는데, 타면서도 보면은 나중에 보면 내가 안 타는 거예요. 왜냐면 탈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내 몸이 원래부터 없으니까. 원래부터 내 몸이 없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막 타는 것 같지만 실제 이것은 내가 만든 가짜예요. 그래서 보면은 불이 없는 거예요. 불도 없고 나도 없고 서로가 이렇게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울과 거울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 거울이 이쪽을 비추고 이쪽 거울은 저쪽을 비추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를 비추니까 앞뒤가 환하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과 뒤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딱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앞이 있고 뒤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없구나. 나라고 하는 이 몸이 있는 줄 아는데 이것도 없구나.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도 없구나.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였구나. 이거 깨달아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일체가 꿈이고 환이다. 이게 서가모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가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쉬고 있거나 노력을 안 하면 점차 막힙니다.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오시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안 오는 분들은 막혀버렸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시간만 나는 대로 하루에 오랜 시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집중을 딱 해야 하고 이렇게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쌓이게 마련이에요.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사물에 대해서 이게 비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이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